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있으나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있으나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7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곧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여러 약속을 해 주셨지만 오늘 이 7장에서 말하는 구원론적 관점의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지난주 본문으로 읽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성경을 더 넓게 보면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아담이 그 약속을 깨버렸구나. 마치 친구와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라고 했는데 한쪽 친구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동등하게 대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동등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의 약속의 말씀조차도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지 않으면 오늘 나오는 4항, 5항, 6항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붙들어야 되는 사상은 뭐냐면 바로 언약의 주체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언약을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약속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지만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성취하시는 거고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본질적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모든 행위 언약까지라 할지라도 은혜 언약 아래에서 그 행위 언약도 이해되어져야만
행위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의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론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권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 언약을 이해할 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완성하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오늘 4항, 5항, 6항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4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 언약은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 보세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에스겔 36장의 말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창세기 15장부터 시작해서 원시구 복음부터 시작해서 특히 출애굽 관련돼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 그 이후에 뭐 사사시대, 선지자시대를 통틀어서 뭐 예를 들면 시가서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항에도 보면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항을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많죠, 오늘따라. 5항은요, 구약의 말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계시되어 왔는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6항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찬히 한 문장씩 읽어보면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첫 번째, 이 언약이라는 걸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말하는 거고,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거.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에요, 안 변하는 분이에요? 안 변하시죠?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윗한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지금은 현대 사회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교훈의 인도하심의 그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 시대나 다윗 시대나 사사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복음 시대나 지금 이 순간이나 앞으로 미래나 채훈이나 로운이의 자식 시대가 들을 때라도 동일한 말씀이 계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그러나 집행, 행하여지는 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지금의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의 폼은 다르죠.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르게 집행되었다. 자,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율법 하에서는, 즉 구약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대하여 집행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의 말씀의 본질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본질의 약속의 그 말씀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집행되었냐?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구약시대에는 할례,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뭐죠? 제물. 그리고 예언.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대속의 사건을 유월절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형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이 중요한 거잖아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들, 소, 양, 비둘기, 뭐 에바, 가루,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 집행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할례, 뭐 맨날 피 내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데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셨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냐? 육신을 입고 나타나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예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서 피를 내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예배법을 통하여 막 매일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 결국 예표하고 있는,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 본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냐 몰랐냐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속자, 어떤 메시아, 구속자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안 나오고 명확하게 모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채훈이, 로운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씀 들어도 잘 모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하다 보면요, 채훈이, 로운이가 얼마나 깊은 단계의 신앙의 이 본질을 꿰뚫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채훈이, 로운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게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들이 그냥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생각으로 구약시대에는 그런 메시아, 구속자, 구원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알았다. 구속자에 대하여. 그러면은 부족했냐? 우리보다는 좀 몰랐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보다는 좀 몰랐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왜 위험한 생각이냐?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제의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덜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족했다. 그 당시에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주셨던 분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대학교도 있고 박사도 있고 더 낫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의 교훈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항에 보면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예표하였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그죠?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피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훈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제물들 바치는 거, 소, 양, 비둘기 바치는 거, 어떤 사사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그때는 성령이 없지 않았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님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성령님도 언제나 계셨죠. 구약시대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는 좀 희미하지 않았나요? 부족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충분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충분하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였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관할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가 그래도 그때는 좀 부족했죠. 그때는 좀 희미했죠. 그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아주 내새김을 해야 됩니다. 내새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깨져버리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교단들인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세대주의자들이 아닌 교회가 없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자꾸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하나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가르침과 지금은 다르지. 그때랑 지금을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지. 구원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랐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배웠던 내용과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굉장히 방대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덜 특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어떤 특별함과 우월성을 전제해 놓고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일한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구속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 뭔가 이 피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을 살아간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 인류의 백성들은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기 아까 보면은 이제 5항에 보면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세 가지 어떤 법이 있죠. 첫 번째는 첫 번째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사법입니다.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제사법. 번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법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그 제사는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뜨고, 태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양을 죽여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양을 얼마든지 죽이겠죠.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냈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어. 구약에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소를 죽이는 행위, 그죠?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결국에는 가리키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몰랐다고요? 아니요, 알았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어떻게 읽어요?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알아냅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냅니까?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그 제사법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죠. 이따가 6항에 읽게 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 권사님들은 많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도 많이 쓰는데 여기를 제단이라고 그러죠. 강대상을. 새벽 예배 매일 드리면서 우리 사랑 가득 교회 제단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게 되면 그런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제단이 되어버리면 이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전히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제단을 매일 쌓으시는 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단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에 보면은 늘 달림한테 소원을 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로운이도.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달림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어. 달림은 예쁘긴 하지만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달림한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은 그냥 보고 예쁘다 하고 지나가야지 달림한테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은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시민법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남아있는 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원한 도덕법인 뭐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구약시대의 그러한 이런 예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항 보겠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복음의 실체이신, 자,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실체이신,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복음의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주의에 빠지면서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게 있는데 기독교 교리 자체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교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왜? 실체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자, 나타났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전에는 없었는데 나타나셨어. 이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뭘 통해서 집행되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계시되어지고 가르쳐지냐? 바로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자,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례는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그전에는 양도 잡아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 의식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설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설교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씀 선포와 성례를 통하여 집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개혁교회 성도님들이라면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명백하게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내용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례. 성례 안에는 세례와 성찬. 엄밀히 말하면 세 개라고 할 수 있겠죠. 수적으로는 몇 안 돼요.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역설적인 얘기지만.
요즘 예배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다른 예배 가보세요. 점점 화려해집니다. 어제 대신교육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소망교회. 이제 우리 가족이 갔다 왔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큰 예배당에 아주 멋진 현수막과 영상들, 그리고 그 정확한 명칭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레이저 그 빔 같은 조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 쏴주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는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보통 목사님들 입는 가운을 뭐라 그러죠? 성의라고 그러죠. 잘못된 말이죠. 왜냐면 그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의라고 하죠. 교회에서 보통 이런 거 강대상 뭐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거룩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뭐가 거룩해요, 탁자가? 거룩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실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외적인 거에 우리가 거룩함을 둬버리면은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가운만 입어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세가 달라질걸요. 예배가 뭔가 거룩해지는데? 그 가운에서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빨간색 스툴 같은 걸 다 이렇게 차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다 금박이 돼 있고.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질걸요. 뭔가 느낌이 딱 거룩해지는데? 왜? 외적인 걸로 자꾸 가니까요. 화려해지거든요, 가운을 입으면. 거기에 만약에 금색깔로 테두리가 입혀진 빨간색 스툴이어봐요. 더 화려하죠. 그리고 요즘에 통합측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꼭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매요, 요즘에. 이렇게 마치 사제들이 하듯이. 커다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마치 뭐 괴줄 같은 걸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를, 조그만 십자가,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커다란 십자가를, 혹은 나무 십자가를 그렇게 매요. 왜? 거룩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거룩해 보여요. 번쩍번쩍이는 십자가를 매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외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례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가족교회 예배가 너무 역설적이지만 재미가 없고 단조롭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채훈이가 이렇게 단조롭고 재미없는 것 같은 예배를 매주마다 저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은혜의 훈련이에요. 저게 은혜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채훈이, 로운이가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긴 설교를 잘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 수적으로는 몇 안 돼요. 단조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요, 이방인들의 제사가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화려했어요, 그들은. 자,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진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고 더욱 더 충분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구약과 신약을 나눠요. 어떻게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약과 신약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고 연도도 달라지고 예수님이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니까 완전 천지가 개벽하고 달라진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른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언약만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글씨가 많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번에 보시면 언약에 대한 정통 해석과는 반대되는 그릇된 견해의 세대주의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세대를 나눕니다. 예를 들면은 볼까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다윗 시대 아담 언약,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행했던 방식이 다르고 아브라함 시대 때 행했던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노아 시대 때 했던 방식이 다르고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순신 장군의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듣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끝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때요? 그 당시에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식은 지금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양심이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마음을 보시고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방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때 시대에는 좀 달랐지 않겠냐라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의 발상인 것이죠. 그때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단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도요,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네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수정되어서 완화되었는데, 완화된 게 뭐냐면, 그나마 완화된 게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단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페이퍼 5페이지에 보시면 외민과 같은 정통의 견해는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단일성이에요.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언약조차도 어디 아래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냐? 은혜 언약의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물론 세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집행되었고 계시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내용은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한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즉 믿는 자들, 택자들은 없는 때가 없었잖아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는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연속성은 하나죠. 그들과 우리가 분리되고 다른 방식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참 교회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과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순신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자꾸 나누고 세대를 나누려고 하면은 신학적인 아주 이 정신분열증이 온다. 두 번째는 구약의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예견한 것들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신약의 의식들로 대체되었다.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리키고 있는 게 동일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들에 걸친 언약의 단일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들에 있어서 같은 수어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져와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자의 존재에 대하여,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설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성만찬이 동일한 언약의 표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월절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사법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요컨대 은혜 언약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충분하게 계시되고 온전하게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시대의 경우에서보다도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외의 것으로 자꾸 빛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자꾸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희미했다 그게 아니고 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의 실체를 얼마나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시된 말씀대로 특별히 외민 표준 문서를 그러니까 외민 표준 문서라고 하는 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소유리, 예배모범, 정치모범까지 5개의 문서를 표준 문서라고 하는 건데 개혁교회는 이 5가지 문서를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표준 문서를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7장의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